이번 이제 성지순례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를 따라가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는 그 성지순례를 시작한 바로 안타키아라는 하타이 지역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안디오구라고 알려져 있죠.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서 우선 환승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엔탑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곳에서 기다리던 선교사님 김 선생님의 차로 이동을 해서 안티키아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안디옥이 있죠. 근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현재 이 안디옥은 알바츠인데요. 안티키아와는 다른 곳입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버가에 내려서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알바츠라는 곳을 갔거든요. 이제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3장에 16절부터 바울의 긴 설교를 했던 그 회당 자리에 동방정교회 교회 터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땅, 그 터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은혜를 그곳에서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이란 현재 이제 코냐라는 곳인데요. 이 코냐라는 동네는 지금도 이슬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코냐 이그니온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굉장히 의외로 많았어요.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들이 좀 많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이고니온은 지금도 보수적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뭐했다? 굉장히 강팍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서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만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거부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한국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축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공격 목표를 삼은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과거에 다메섹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던 바울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19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세례를 받았을 때 바울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스데반을 100%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겉옷을 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해서 돌을 던져 죽였던 그 순교의 현장에 이제 자기가 돌을 맞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바울은 아마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과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내가 핍박한 예수를 위해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또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가 거의 마지막에 쓴 성경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여전히 자신의 과거, 나는 비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내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바울되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다 믿는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 바울은 감사하는 것처럼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 끊임없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인의 구원을 주신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긍휼을 입은 것,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긍휼이라는 게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한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으세요? 요새는 많은 이단들이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받으면 어떤 죄도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중에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회개가 없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긍휼을 입었고 항상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긍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긍휼을 구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한 것, 바로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오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뭐 하고 있으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그것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믿음 안에 머무르시기 축복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이미 가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하고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우리의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다. 그와 주와 함께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시아나항공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와 함께 머무르게 하는 참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그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위임받아서 우리는 갔다. 그랬더니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믿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절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는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것처럼 땅에 누워 있었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서서 주님, 우리 바울을 살려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바울을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회복을 기다렸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고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시아나항공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정말 쓰러져가고 아파하는 한 영혼들, 우리는 매번 타운 예배 때 목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으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20절.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베에서는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루스드라 더베는 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루스드라가 어디였다라고 찾아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루스드라가 이곳이다라고 얘기하는 두 곳을 다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베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언덕이었어요. 또 루스드라는 어떤 토굴처럼 굴 안에 바울이 여기서 숨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곳도 가봤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정부가 루스드라라는 곳을 이제 새롭게 땅을 팔려고 철조망을 쳐놓은 곳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안에까지 출입을 못했지만은 그것도 그냥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나 더베나 아무것도 없는 언덕만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에베소처럼 관광객이 많고 볼 곳이 많은 그런 곳보다 그냥 그 언덕, 그런데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죽었던 바울을 일으켜 세워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에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었던 바울을 일으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꼭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성도, 과연 축복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7교회 방문한 교회 중에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회당이 있는데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회당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져 있어서 굉장히
요새 가운데 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침략도 경험하지 않은, 아마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뭐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대는 살아있지만 죽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은 것만이라도 제발 굳게 지켜라. 그리고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나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환난이 없었고 부유하고 풍요로움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럽혀지고 타협하고 희석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환난의 고난의 이유고, 그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처럼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단순히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동반한 영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 그 로마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뭐였죠? 도로였습니다. 길. 지금도 그 돌로 닦인 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길을 바울도 걸었고 저도 걷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걸은 그 길은 저 자신을 보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곳이기에 내가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면,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등한히하고 있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시아나고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믿음의 길에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이 믿음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참 믿음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의 이 말씀 외침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동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시아나항공을 또 대한항공과 합해져 가는 모든 결합과
그리고 에어인천으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연합하여 계속 이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